안녕하신가요? 내가 이 세상에 머물며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만 가지의 단어를 만지작거렸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단어는 돈과 나이라는 것을 이제야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저 경제적인 조언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50세라는 나이, 그것은 단순히 인생의 절반을 넘긴 지점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이 당신의 몸과 영혼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0세가 넘어서도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에너지가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강조하던 말이죠. 인생은 탄생과 죽음대 사이의 선택 초이스다. 그런데 50세 이후의 선택은 젊은 시절의 선택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청년기에는 사방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며 부딪히고 깨져도 다시 일어설 기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천명, 지텐밍, 하늘의 명을 안다는 50살에 접어들면 이제는 밖으로 뻗어나갔던 기운을 안으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다 혹은 덤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복부이라는 것은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물이 고이는 웅덩이와 같아서 바닥이 갈라져 있거나 주변이 지저분하면 절대로 고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통장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바로 그 웅덩이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30대나 40대의 혈기로 돈을 대하고 있다면 당신의 운명은 50세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결국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왜 50세일까요? 한국인에게 50세는 생의 가을입니다. 가을은 거두어들이는 계절이지 씨를 뿌리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남의 눈을 의식하고 허황된 꿈을 쫓으며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것을 나는 에너지 사치라고 부릅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수명과 운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내가 평생을 관찰해 온 바에 따르면 50세 이후의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품위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세 가지 나쁜 소비 습관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후를 지탱할 기둥을 하나씩 도끼로 찍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손에는 남은 것이 없나요? 라고 묻고 싶으신가요? 그 대답은 아프게도 당신의 착한 사람 콤플렉스와 허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살아왔습니다. 50세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야 하는 나이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당신의 후반전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릴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건네는 뜨거운 조언입니다. 50세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 밑동을 갉아먹는 벌레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고 재물운을 막고 있는 그 고질적인 습관 3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왜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이제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잡으려 애썼습니까? 이제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야 할 시간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30년, 아니 50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겪어본 삶의 진실을 통해 여러분의 닫힌 운로를 여는 열쇠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매듭을 풀어봅시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속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타인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닙니다. 바로 남의 눈에 비친 나라는 유령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50살을 넘긴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일이지요. 어디를 가든 대접받고 싶고 어디서든
어른 대우를 받고 싶은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운명은 새기 시작합니다. 50세 이후에 재정적 운세를 막는 첫 번째 적은 바로 그 지독한 체면 문화와 허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쓰는 돈 중에서 정말로 나 자신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인들의 경조사에 쫓겨다니며 내는 부조금, 동창회에서 기분을 내며 긁는 카드 전표, 후배들 앞에서 왕년의 나를 증명하려고 무리하게 계산하는 술값들, 이것들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의 초조함을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늘 말해왔듯이 죽음은 단독자, 단도로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혼자 서야 하는 길인데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의 박수 소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한국인들에게 체면은 목숨만큼 소중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서도 그 체면에 휘둘린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노욕 불과합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노년의 신사들이 왜 말년에 고독하고 가난해졌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젊은 시절 벌어놓은 돈을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 데 쓰지 않고 남들에게 보여줄 껍데기를 치장하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차, 명품 시계, 등산복 하나를 사도 최고급을 고집하는 그 마음 밑바닥에는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비명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운, 즉 운이라는 것은 스스로 당당한 사람에게 고이는 법입니다. 텅 빈 수레가 요란하듯 내면이 빈곤할수록 외부의 장식에 집착하게 됩니다. 50세 이후에는 뺄셈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인맥을 넓히려 돈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을 갉아먹는 이른바 에너지 흡혈귀 같은 모임에서 과감히 탈퇴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귀한 재정적 기운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교수 시절에 보았던 수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 가장 먼저 겪는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함이 사라지고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현실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시 무리한 소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약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50세는 은퇴의 준비가 아니라 독립의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헛된 명성으로부터의 독립 말입니다. 돈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돈을 존중하고 그것을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귀하게 쓰면 돈도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당신이 돈을 단지 남을 압도하거나 과시하는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돈은 순식간에 날개를 달고 떠나가 버립니다. 돈에는 인격이 있다고 하죠. 50세의 돈은 지혜로운 노인의 품격을 닮아야 합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차림, 화려하지 않으나 깊이 있는 안목, 그리고 무엇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지출을 멈춘 단단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돈을 쓰지 않는다고 떠나갈 사람이라면 그는 처음부터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돈을 사랑한 것이지 당신의 인격이나 영혼을 사랑한 것이 아니니까요. 50세 이후에 당신 곁에 남아야 할 사람은 당신의 화려한 지갑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침묵과 따뜻한 눈빛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체면의 갑옷을 벗으십시오. 그 갑옷은 당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의 흐름을 막고 숨을 막히게 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며 자문해 보십시오. 이 돈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의 눈을 의식한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막혔던 당신의 재물운이 비로소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50세, 이제는 남을 위해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에게 자식은 곧 자신의 목숨이며 인생의 전부라고들 하죠. 하지만
내가 80년을 넘게 살며 목격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50세가 넘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노후라는 마지막 보루를 통째로 내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정적 운기를 가로막는 두 번째 습관, 즉 무분별한 자식 뒷바라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쏟아붓는 그 돈이 과연 사랑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혹은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대리만족입니까? 50세 이후의 돈은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자식의 결혼자금으로, 사업자금으로, 심지어는 손주들의 교육비로 자신의 마지막 기운을 탈탈 털어 건넵니다. 이것을 한국 사회에서는 헌신이라고 미화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는 부모와 자식 모두의 운명을 망치는 공멸의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새끼가 자라면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비로소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절벽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막으려 합니다. 자식의 고생을 참아 보지 못해 내 노후 자금을 헐어 건네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근력을 잃어버리고 당신은 빈곤이라는 차가운 파도 앞에 벌거벗겨진 채 서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에너지의 역류라고 부릅니다. 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50세 이후에는 그 흐름을 조절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나중에 자식에게는 돈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과 수발이라는 짐을 지우게 됩니다. 지금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 박정해 보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는 길이며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한국의 많은 50대들이 자식에게 다 퍼주고 정작 본인은 단칸방에서 폐지를 줍거나 고독한 말년을 보냅니다. 그때 자식을 원망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가장 슬픈 메아리일 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운명이 있고 그들만의 고난을 통과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고난을 돈으로 대신 막아주는 것은 자식의 영혼을 나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영적인 기운의 관점에서도 매우 위험합니다. 50세 이후에 당신이 보유해야 할 재물은 당신의 생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인간은 급격히 노화하고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비가 걱정되는 순간 인간의 품격은 무너지고 영혼은 비굴해집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50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지막 선물입니다. 교수님, 그래도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라고 하시겠지요. 물론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생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십시오. 당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식의 전셋값을 대주는 일, 노후연금을 미리 당겨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우로에 거대한 댐을 쌓아 기운을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당당하고 건강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에 여러분은 이제 자식의 보호자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을 때 자식들도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이것이 슬프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인간사의 진실입니다. 이제 그만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돈은 당신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남겨두십시오. 자식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파도를 넘게 하십시오. 당신의 기운을 보존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비로소 당신의 가정에도 건강한 재정적 운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가 50을 넘기면 누구나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찾아오는 가장 큰 불청객은 바로 불안이란 놈이죠. 이대로 괜찮을까?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 말입니다. 이 공포가 우리의 눈을 가릴 때 50세 이후의 재정적 운명을 파괴하는 세 번째 악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조급함에 쫓긴 무모한 투자와 창업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는 바람이 많이 멉니다. 그 바람에 흔들려 서리군 과일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50세가 넘어서 갑자기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거나 평생 해보지도 않은 장사에 뛰어들며 퇴직금을 쏟아붓는 분들을 보면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건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실패는 경험이라는 자산이 되지만 50세 이후의 실패는 재앙이 되어 돌아옵니다.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는 유독 조급증이 심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재테크에도 투영되어 단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이웃의 이야기에 평정심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운이라는 것은 고요한 물에 달이 비치듯 찾아오는 것이지 소용돌이 치는 물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급함으로 요동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패배를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당신의 그 불안한 조급함을 먹고 자라납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주변의 권유에 못 이겨 식당을 차렸지요. 평생 펜만 잡던 손으로 불판을 닦으며 그는 가진 돈뿐만 아니라 건강과 웃음까지 잃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만 있었어도 중간은 갔을 텐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병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모르는 곳에는 단 한 푼의 돈도 던지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느니 어느 땅값이 올랐다느니 하는 말은 바람소리로 들으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운이지 당신의 운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가장 큰 투자는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곧 버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재물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분이 노후 대책이라는 미명 아래 무리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올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5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입니다. 즉,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의 흐름이 기운의 순환을 돕습니다. 덩치 큰 건물이나 땅에 돈이 묶여 정작 생활비 때문에 쩔쩔매는 것은 혈관이 막혀 피가 돌지 않는 몸과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세상을 향한 눈을 닫으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방향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지적 호기심에 투자하십시오. 소박하지만 확실한 수익을 주는 작은 취미나 소일거리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50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투자는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은 미래를 대비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과하면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돈이 당신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한탕주의라는 괴물을 먼저 죽여야 합니다. 50세, 이제는 대박을 꿈꾸는 소년이 아니라 씨앗 하나를 심어도 그 결실의 무게를 아는 현자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조급함을 버릴 때 비로소 당신의 금고에 진정한 복부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매듭을 지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0세 이후의 운명을 가로막는 세 가지 거대한 바위, 즉 남의 눈을 의식하는 체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는 과잉 희생, 그리고 불안이 만든 조급한 욕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깃들어야 할 자리를 좀먹는 그림자들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지혜에 허실, 생백, 휘스성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이 비어 있어야 비로소 하얀 햇살이 들어와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라는 나이는 그동안 꽉 채워온 삶의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내어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갑을 비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지갑에 얽힌 집착과 번뇌를 비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늘이 내리는 새로운 운기운치, 즉 평온과 안식의 기운이 당신의 남은 생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돈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우리는 돈이라는 채찍에 맞으며 달려왔지요. 하지만 50세 이후에도 여전히 돈의 뒤를 쫓아 헐떡인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노후는 없습니다. 이제는 돈이 당신을 위해 봉사하게 만드십시오. 적은 돈이라도 그것이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찻잔 한 잔의 여유가 된다면 그것은 수조원의 자산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부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50세 이후의 부자는 더 이상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자식을 두었는지, 내가 과거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 평온한 침묵이야말로 최고의 부귀영화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인격에서 향기가 나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며 덩달아 재물운도 끊이지 않고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50세는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 태어나는 제2의 탄생일입니다. 이제 타인을 위한 연극은 끝났습니다. 관객들이 다 떠난 무대 위에서 홀로 조명을 받는 주인공처럼 당신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십시오. 낡은 습관을 과감히 도려내고 상처 입은 당신의 자아를 스스로 보듬어 주십시오.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말고 돈 때문에 오만해지지도 마십시오.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주어진 몫을 감사히 여기며 사십시오. 이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거울 앞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이 아닌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짧은 위로 한마디가 100마디의 경제적 조언보다 당신의 운명을 더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주의 모든 기운도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50세 이후의 삶을 불안이 아닌 설렘으로 맞이하길 바랍니다. 물질의 빈곤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빈곤입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단단하고 소란스럽지는 않아도 깊이 있는 삶, 그런 삶 속에 진정한 재물운과 행복이 깃듭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이 작은 진리가 여러분의 닫힌 운로를 여는 따뜻한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그 고귀한 빛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이제 가벼워진 마음으로 당신만의 빛나는 후반전을 시작하십시오.